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다 썩기 마련입니다. 나무도 썩고 물도 썩고 심지어는 돌도 썩고 그리고 사람도 다 썩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 눈에 보이는 것도 썩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도 썩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의 양심, 도덕, 윤리, 그리고 이 형이상학적인 것들도 다 썩게 됩니다. 우리 인간의 육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창세기 3장 19절에 가보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랬어요. 흙에서 나온 인간은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서 흙이 되고 맙니다. 물론 인간의 육체가 흙이 되는 과정을 보면 약간의 개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흙에 묻혀서 빨리 썩는 사람도 있지만 천천히 썩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왕이면 흙에 묻힌 육체라고 한다면 빨리 썩어서 한 줌의 흙이 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한 20여 년이 지난 뒤에 묘를 이장하기 위해서 묘를 팠습니다. 그런데 시신이 하나도 썩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아니면 물에 그 관 안에 가득 고여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참 당혹해하고 황당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처럼 저마다 모양새를 자랑하고 있고 우리의 의상을 자랑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언젠가는 우리 모두가 흙 속에 묻혀서 썩게 될 존재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썩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썩지 않는 자, 이 거룩한 자는 누구를 의미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사건을 의미합니다. 성경에 보면 땅에 썩지 않은 몇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특별히 첫째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 24절에 보면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그랬어요. 죽지 않고 승천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엘리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 11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회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승천했더라 그래서요. 육체가 땅에 묻히지 않고 승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썩은 경험이 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처럼 구약에서 에녹이나 엘리야를 볼 수 있고 그리고 신약의 경우를 한번 보십시다. 이 신약의 경우를 보면은 예수님 외에는 승천한 사람이 없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가 나흘 만에 살아났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승천하지 못하고 다시 죽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구약이나 신약에서 찾을 수 있는 승천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의 예표를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썩을 육체를 가진 사람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승천했다는 사실이 우리들에게 영원한 부활의 그림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죽은 사람이 부활을 합니까? 지금도 죽었던 사람에게 승천이 가능합니까? 그런 질문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답은 아닙니다. 라는 대답입니다. 이 구약에서의 승천 사건이나 이 신약에서의 부활의 사건은 장차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성도들에게 있을 사건을 예표해 주시는 것이지, 그 사건이 계속적으로 오늘날까지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도 부활이 가능하다, 승천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종종 그릇된 이단들이 주장을 하다가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는 것들을 우리는 보아왔어요. 교주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신실한 신앙인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래서 사회에 무리를 일으켰단 말이에요. 이건 잘못된 교리예요. 잘못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좀 받고자 합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무엇보다도 여호와를 모시고 사는 사람에게는 요동치 않는다,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어요. 여호와를 모시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시편 기자처럼 이 땅이 험난하지만 그러나 여호와를 모시고 삶으로 해서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거예요. 함께. 눈이 오나 비가 오라, 젊어서나 나이가 들어서나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에요.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청와대가 개방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는 청와대 근처로 다니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돌아다녀야만 했었습니다. 그 주민들에게는 불편함도 많았습니다. 왜? 그만큼 철저히 보안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떠난 박정희 대통령은 청와대 울타리 안에서 그것도 안가에서 저격을 당했습니다. 이 사건은 이미 옛날 얘기가 되었으나 우리에게 착잡한 마음과 교훈을 가져다주는 사건입니다. 그것은 사람이 만든 울타리나 담장은 별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담장이 낮아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니에요. 대통령에게 경호원이 부족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아니, 무기가 없어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와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까? 인간이 인간을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이 우편에 서 계신 사람들은 요동치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진실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삶으로써 하나님이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조금도 요동함이나 흔들리지 아니하는 복 있는 신앙인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평소에 개인적으로 늘 존경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지위가 높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재벌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석학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뭐 유명한 인사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을 존경합니까? 그들은 한평생 흔들리지 아니하고 요동하지 아니하고 그저 묵묵하게 그저 꿋꿋하게 주님만 바라보고 섬기는 사람들을 존경합니다. 인생을 살아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십자가를 붙들고 변함없이 살아가는 거, 이거 누구보다도 존경할 만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벌써 오래전에 지은 것이기에 여러 가정에서 뭐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일들이 종종 있어요. 그때마다 망치 소리가 들리고 드릴 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수리하는 그 집 때문에 다른 집도 시끄럽고 다른 집도 막 흔들리게 되고 불편함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는 이치가 다 비슷합니다. 미국이나 일본의 경제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중국의 경제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니, 집이 흔들리는 정도가 아니에요. 저개발 국가나 개발도상 국가들은 선진국들에게 경제 원조를 따내기 위해서 피나는 외교 노력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선진국들 역시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쉽게 도울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환경, 이와 같은 여건 속에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인간의 원조나 인간의 후원만을 바라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결코 요동치 아니하고 흔들리지 않는 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회장으로, 주님을 사장으로, 주님을 주인으로, 주님을 결정권자로 모신다면 반드시 상상할 수 없는 은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걸 기대하면서 끝까지 참고 끝까지 견디면서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정말 시편 기자가 말한 그것처럼 하나님을 여호와로 모시고 사는 사람 결코 흔들리거나 요동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른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요동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와 같이 기도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호와를 모시고 살면 어떤 은혜가 주어지느냐? 기쁘고 즐거운 삶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도 즐거워하며 그랬어요. 그리고 11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랬어요. 이 9절과 11절을 정리해 보면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여호와를 모시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쁨과 즐거움은 일시적인 게 아닙니다. 영원히 계속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경우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하게 되면 모든 언론이 잘잘못을 가리지 않은 채 6개월 동안 지켜보는 시기가 있다고 그래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6개월간의 밀월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6개월이 지나고 나면 이제부터는 할 소리를 다 하고 써야 될 말을 다 쓰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6개월간의 밀월 기간. 또한 신혼여행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밀월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저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고 나서 꿈꾸듯이 꿀처럼 달콤한 사랑을 나누는 시간들이라는 뜻에서 밀월이라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살이는 어떻습니까? 정말 한평생 꿀처럼 달콤한 거 그게 결코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쓸개처럼 쓸 때도 있고 때로는 소낙비처럼 눈물이 흐를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때로는 태풍처럼 거세운 외풍이 불어 닥칠 때가 있는가 하면 때로는 원하지 않는 우한 질고가 쳐들어올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마냥 즐거운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인생은 마냥 즐거운 것만은 아닌데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여기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즐거움. 아니 어떻게 영원한 기쁨을 얻을 수 있고 어떻게 영원한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주님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고 한다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기쁨이 가능하고 즐거움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가는 뭐라고 말합니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그런 찬양을 하는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는 마냥 기쁘고 마냥 즐겁다는 겁니다. 나에게는 기쁨이 충만하고 즐거움이 영원하다는 겁니다. 왜? 내가 여호와를 모시고 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기쁨을 뭐라고 하느냐? 사메하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의미는 유쾌하다, 즐겁게 만든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기쁨이 영원하고 즐거움이 영원하는 그 기쁨, 그 즐거움을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즐거움도 만들어주고 기쁨도 만들어준다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쁨도 그 즐거움도 충만하고 영원하다는 고백이에요. 뿐만 아니라 헬라인들은 뭐라고 하냐면 이 기쁨을 카이로 혹은 카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뜻은 유쾌하게 되다, 은은히 행복하다는 뜻이에요. 은은히. 자 그러는가 하늘의 별똥빛처럼 환한 빛이 지상에 떨어지면서 점점 어두워지고 사라집니다. 이와 같은 것이 아니라 은은히 그리고 영원히 즐겁고 행복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참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 안에 있으면 이와 같은 즐거움, 이와 같은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 있으면 이것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 9절 하반절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게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주 안에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모시는 사는 사람에게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살면 안전합니다. 주님이 내 우편에 서 계시고 나는 주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걱정할 것, 염려할 것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여호와를 모시고 삶으로써 이와 같은 기쁨이, 이와 같은 즐거움이 우리에게도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를 모시고 살면 어떻게 됩니까?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 10절을 보니까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그랬어요. 스홀. 유대인들은 스홀을 뭐라고 말합니까? 음부. 음부를 스홀이라고 불렀어요. 음부. 그러니까 그 뜻은 뭐냐면 죽음이나 형벌 받을 처소에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10절의 말씀을 해석한다면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여호와로 모시는 사람, 주님을 진실로 섬기는 사람에게는 죽음과 형벌이 면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기본 진리예요. 기독교의 기본 교리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의 지상생활은 경건과 절제와 극기로 이루어집니다. 극기. 신앙생활을 우리가 올바로 하려고 한다면 허례, 허식이 허영에 들쓸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낭비나 사치에 기울어질 수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그저 할 것 다 하고 세상 사람들 것처럼 경험할 거 다 경험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가고 싶은 거 다 가고 할 수 없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생활입니다. 특별히 세상의 모든 종교가 극기와 절제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거기 한 가지 더 첨가해서 절제, 극기, 그리고 경건을 강조합니다. 자, 이렇게 살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은 겉으로 보기에는 그저 진부하고 고루한 냄새가 물씬거리는 것 같아요. 별로 재미가 없어요. 재미를 보지 못하는 삶이 어찌 보면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다가 죽어서 음부에까지 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살아서도 별로 재미없는 삶을 살아가는데 죽어서도 정말 우리가 진부에 들어간다면, 음부에 들어간다면 우리가 무슨 재미로 예수를 믿고 무슨 재미로 살아갈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께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재미라고 하는 말이 나왔으니까 생각이 납니다만 진짜 재미라고 하는 것은 뭐냐? 자기한테 즐겁고 기쁜 것이 진짜 재미인 거예요. 남이 뭐라고 하든 내가 기쁘면 이게 기쁨인 거예요. 남이 뭐라고 해도 내가 즐거우면 이게 진짜 즐거운 거예요. 보세요.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어느 날 그저 시골길을 달리다가 호숫가를 이렇게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가도 없는 그 한적한 호숫가에 세 사람이 앉아가지고 낚시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낚시하는 사람이 있겠죠?
근데 그 모습이 제 눈에는, 제 마음에는 너무나도 측은하고 너무나도 처량하게 보였어요. 아니, 얼마나 고기가 먹고 싶었으면 비가 내리는 이 호숫가에서 그저 한적한 곳에서 저처럼 고생을 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차에서 내려서 그저 고기 사 먹을 돈이라도 주고픈 심정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제 마음을 알아차리기라도 한 것처럼 곁에 있는 사람이, 목사님 몰라요. 예. 목사님은 낚시 안 해보셨죠? 예, 안 해봤어요. 안 해본 사람은 몰라요. 안 해본 사람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덧붙여 말하기를 지금 저 사람들은 무화경지에 빠져 있을 것입니다. 그런 말을 해요. 무화경지. 저 같으면 아무리 고기가 좋고 무화경지가 좋아도 돈을 주고 하라고 해도 마다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인데, 아니, 저 사람들은 지금 비 오는 날에 한적한 호숫가에 앉아서 정승맞게 비를 맞으며 낚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기쁨과 진짜 즐거움은 혼자만의 느끼는 기쁨이요, 혼자만의 느끼는 즐거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음부행을 면제받았어요.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가는 길을 바꾸어 주셨어요. 사망의 길, 멸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 구원의 길로 바꾸어 주셨어요. 얼마나 귀한 은혜요,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믿음과 이 확신을 가지고 걸어가는 복 있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모시고 살면 어떻습니까? 멸망시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썩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0절의 끝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거룩한 자로 멸망시키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썩지 않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 구절은 우리에게 두 가지 의미를 가져다 줍니다. 하나는 우리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미하고, 다른 하나는 그를 믿는 성도들,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있어지는 이 부활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피조물, 그것이 돌이라 한들, 금이라 한들, 나무라 한들, 쇠붙이라 한들 썩지 않는 것이 없단 말이에요. 모두가 다 썩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다 썩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생명은 썩지 않습니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결코 썩지 않고 영생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와 같은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친히 몸소 보여주신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기독교와 다른 종교들과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죽어도 산다. 땅에 묻혀서 썩어져도 다시 부활한다. 내가 믿는 예수님께서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승천하셨다. 그리고 다시 재림하신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강점이면서도 복음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복음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그랬어요. 우리는 날마다 오늘 또 내일 또 이 생명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생명을 소유해야 돼요.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폐잔병의 퇴로가 결코 아닙니다. 죽음도 이기신 주님, 죄악도 이기신 주님, 마귀도 이기신 주님, 원수도 이기신 주님, 모조리 이기신 주님께서 승리자가 되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우리와 함께 걸어가는 개선군의 행진입니다. 날씨가 무더워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십시오. 폭염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십시오. 그와 같은 자에게는 멸망하지 않는 썩지 않게 하는 그와 같은 은혜가 주어질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래전에 성지순례를 하면서 빈 무덤 앞에서 얼마나 감격했는지 그 감동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확인하면서 그렇다. 내가 예수 믿는 이유가 뭐냐? 무덤이 비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거 아닌가? 내가 예수 믿기를 천만 번 잘했다. 무릎을 치면서 좋아했던 적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썩지 않는 사람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썩는데 누가 썩지 않습니까? 썩어서는 안 될 사람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썩는데 누가 어떤 사람이 썩어서는 안 될 사람들입니까? 세상의 모든 것은 썩어서 없어지는데 썩지 아니하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그분들은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분들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분들이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더위 속에서도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이 은혜, 하나님을 모시면서 찬송하는 이 은혜, 감격을 느끼는 이 은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이 은혜, 다시 한번 확신하고 감격 속에 걸어가는 복 있는 성도들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해서 어떠한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조금도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겠노라. 이런 믿음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확고한 믿음 위에 서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님 안에 있다. 주님 안에서야만이 진정한 기쁨이 있고 진정한 즐거움이 있다. 이 기쁨과 즐거움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계속 기뻐할 일을 나에게 주시고 즐거워할 일을 계속 나에게 만들어 주신다. 언제까지? 영원토록. 그와 같은 사실을 깨달으시고 늘 즐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에게 영생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걸 확신을 가지시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내가 주 예수를 믿는 것, 그 어떤 것을 선택한 것보다도 위대한 선택이었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 수 있는 이 은혜
주신 것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붙들고 날마다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항상 기뻐하라. 기쁨이 충만하고 즐거움이 넘치는 그런 삶이 되도록 주께서 날마다 때마다 만들어 주시옵소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말씀하셨는데 그 영생을 소유하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어둠의 백성이 아니라 빛의 자녀로, 빛의 자녀로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속에 살아가는 주의 자녀, 주의 제자,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